이제 곧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9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이 레이버데이, 한국에서는 뭐 근로자의 날 이렇게 그 명칭을 쓰는데 5월 1일이죠 한국은. 미국은 9월 3일 그 월요일 첫째 주 월요일, 9월 첫째 주 월요일 해서 우리 신 교수님께서 그 광고 말씀 드린 대로 9월 2일, 3일, 4일은 휴강입니다. 레이버데이, 근로, 노동. 우리 인류 문명은 어찌 보면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해왔고 지금 현재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들의 생활 환경과 현재의 생활 환경을 비교해 보면 아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생활의 모든 분야가 대단히 편리해졌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10리길 정도는 놀이 삼아서 걸어서 다녔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0리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서 다녔습니다. 요즘처럼 우산이 없었습니다. 뭐 가끔 운이 좋으면 비닐 우산 정도 하나 얻어서 다녔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빨래를 하든지 밥을 짓든지 물을 사용하려면 우물에서 드레박으로 지하수를 길어 올리든지 아니면 펌프질을 해서 지하수를 길어 올렸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이 대청마루의 높이가 바닥에서 거의 1m가 넘었는데 약 3피트 이상으로 높았는데 가정주부가 부엌일 등의 집안일을 하려면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 높은 대청마루를 오르내렸습니다. 마당에서 대청마루를 오르내리는 것조차 요즘 수준으로는 중노동이고 고강도 하체 운동이고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허벅지와 종아리에 근육이 생깁니다. 밖에 일하는 남자들도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녔고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고 급한 용무가 있어서 택시를 탄다 하더라도 택시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이 많아서 웬만한 거리는 걷거나 뛰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일상생활을 대단히 불편해했고 고생으로 여겼습니다. 가사일을 하는 가정주부들도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깃고 펌프질을 하고 높은 대청마루를 오르내리고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빨래를 하고 소치나 냄비로 밥을 지으면서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에는 밥이 타버리고 뭐 라면의 발명이 참 밥이 탔을 때 많은 그 역할을 했었고 저도 신혼 때에 깜빡하고 꺼트린 그 연탄불 때문에 수시로 번개탄을 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가사일들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남자들도 걸어서 볼일을 보러 다니는 일상생활, 힘든 육체노동을 대단히 불편하게 여겼고 고통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머리를 맞대고 또 맞대서 모든 과학자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힘들고 덜 움직이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
즉 덜 움직이고 덜 힘들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살고 싶다.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요즘 일명 세상 참 좋아졌다. 주부들의 가사일도 전자동 컴퓨터 방식의 세탁기와 밥솥을 사용하게 되었고, TV도 채널을 바꾸기 위해서 일어나고 앉고 하는 것조차 귀찮아져서 모두 다 리모트 컨트롤러입니다. 전자동의 자동차가 발명되고, 이제는 운전대 엑셀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무인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고, 하다못해 계단을 오르내리더라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불과 30-40년 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대단히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로봇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인간이 움직이지 않고 덜 움직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혀 움직이지 않고, 덜 힘든 것 정도가 아니라 힘을 그냥 전혀 쓰지 않고 전자동, 편안하고 편리하고, 요즘 소위 새로운 발명품, 최첨단 과학의 기준은 인간이 얼만큼 덜 움직이고 덜 신경 쓰고 덜 힘들고 제품 스스로가 얼만큼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맡아서 작동이 되는가가 최첨단 과학이 되어버렸습니다. 힘을 쓰고 많이 움직이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불행한 삶이고 미개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자식들의 성공도 내 자식이 얼마큼 덜 움직이고 덜 힘들고, 즉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보고 그 성공을 기준으로 목표로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덜 움직이고 덜 힘들고 조금만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를 부단히 추구해서 우리가 대단히 눈부신 발전을 했고 또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이 눈부신 과학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서 또 눈부시게 발전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몇십 년 전에 비해서 당뇨병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로는 대한민국 6천만 명 인구 중에 고혈압 1,000만 명 시대라고 하고 있고,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각종 암이 대단히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비만증과 그 부작용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대중화되었습니다. 좌우지간 요즘 어떤 병이든지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이 음식 좀 적게 드시고 제발 운동 좀 하십시오. 좀 움직이십시오. 좀 힘을 쓰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현대 3대 질병이라고 하는 것,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 모두 다 운동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즉 덜 움직이고 덜 힘쓰고 너무도 편리하고 너무도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좀 꼼지락거리기 싫고 힘쓰기 싫어하는 그 본능을 잠시 접어놓고 좀 지혜롭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덜 움직이고 덜 힘들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을 것이 생기고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과연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행복인가? 이 생각은, 이러한 기준은 대단히 커다란 착각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본능, 힘을 쓰기를 싫어하는 본능,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편안함을 찾는 그 본능, 나태함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타락한 인간 본능, 욕구의 속성입니다. 원래 본시 인간을 제작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마련하시고, 즉 인간을 제작하신 조물주께서 우리 인간을 제작하신 그 설계 법칙, 인간의 구성 법칙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한 행복의 동산, 즉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 인간의 완벽한 완전한 행복이 손끝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는 전자동 TV,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로 이루어져 있고 에덴 동산에 인간이 필요한 식량인 그 초목과 채소가 인간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놀고 앉아 있어도 과실을 맺게 되고 채소가 자라나게끔 인간의 설계 구조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땀을 흘리며 힘을 쓰고 움직여야만 하는 노동, 육체 노동이 있어야만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가 생산되는 시스템으로 인간은 설계되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육체 노동이 있어야만 힘을 쓰고 움직여야만 인간이 건강해지고 더불어서 정신적인 기쁨, 정신적인 정상적인 상태, 심리 상태가 지켜져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그 행복의 나라, 행복한 인생,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단히 타락하고 대단히 미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타락하고 미개한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애굽 나라 사회에 필요한 모든 3D 노동, dirty, difficult, dangerous,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그 모든 노동들을 노예 신분인 자기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든 그 3D 육체의 노동까지 하다못해 마실 물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떠다 바치는 그런 일까지 대신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노예로서의 3대 육체 노동을 많이 할수록 번성하고 창성하고 건강하고 그들 부리는 그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할 정도로 당뇨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비만도 없이 너무너무 건강한 삶을 명랑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임금님을 포함한 지체 높으신 웬만한큼 지체 높으신 양반들은 자식이 귀했습니다. 즉 자식도 번성하지 못했고 또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았고 대부분 일찍 죽었습니다. 임금님은 세수할 때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냥 눈만 지그시 감고 계시면 세숫간 나인들이 손에 물을 묻혀서 임금님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임금님 드시는 것은 산의 진미로 잘 먹고 세수할 때조차 손끝 하나 움직이질 않고 사니까 자손이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시름시름 아픈 데도 많고 일찍 죽었던 겁니다. 반면에 양반들의 3D 노동을 모두 대신 맡아서 해주는 상놈들은 애도 잘생기고 자손도 번성하고 아픈 데도 별로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면서부터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서 행복의 동산인 가나안으로 출발한 후부터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서 몸을 꼼지락거리는 것을 대단히 귀찮게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축복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즉 인생 성공, 행복이라는 것이 힘들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즉 꼼지락거리지 않아도, 즉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가는 길이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꼼지락거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 국립밖에 없었습니다. 어리석고 미개한 이 민족들은 인간은 자기들의 자식들까지도 남보다 덜 움직이고 남보다 덜 힘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인생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엄청난 커다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지상 낙원은 인간의 노동으로 땅을 갈지 않더라도 채소를 포함한 모든 식량들이 저절로 자라나서 공급되는 것이라는 커다란 착각을 이들은 했던 겁니다. 급기야는 민수기 21장처럼 불뱀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물어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들은 영혼의 질병, 심리적 질병, 정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 온갖 질병들이 창궐했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반면에 인간의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 즉 인간의 설계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 모세, 대단히 부지런했습니다. 노동, 즉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련하고 미개한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편안한 것, 편리한 것,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시며 시시낙낙하고 즐기는 그 순간에도 이 모세라는 사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높은 시내산 꼭대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처럼 뭐 자동차를 운전해서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서 집에 가만히 앉아서 TV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는 그런 모습과는 대단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꼼지락거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미련한 미개한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달리 몸을 바쁘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높은 시내산 꼭대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릴 정도로 매사에 부지런한 이 모세가 어떤 모습입니까? 신명기 3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살이 되도록 당뇨병도 없고 고혈압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즉 120살이 되도록 고장이 나지 않고 그냥 배터리가 다 닳아서 선 겁니다. 배터리가 모두 방전되는 것과 같이 자기 수명이 다해서 죽는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강건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인생 성공이고 은혜고 축복이라고는 생각은 대단히 미개하고 어리석은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나가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곳은 우리 인간이 모두 꿈꾸고 추구하는 인생 성공과 지상 낙원이라는 것의 상징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 인생 성공과 지상 낙원 행복을 성취하러 가는데 뭐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편리하게 안락하게 뭐 두둥실 구름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 1등석에 앉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신명기 8장 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 40년 동안 힘을 쓰고 몸을 움직여서 힘을 들어서 그 인생 성공과 지상낙원 행복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제작하신 그 제작자인 투물주께서 주시는 인간의 설계 구조가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구조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힘을 쓰지 않고 살면 고장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화돼 버립니다. 녹이 슬립니다. 육체 각종 질병뿐만이 아니고 정신병, 이상심리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노동과 같이 우리가 머리를 쓰는 지식 노동, 마음을 쓰는 감성 노동, 감정 노동도 육체 노동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좌우지간 인간은 육체 노동, 머리 노동, 지식 노동, 감성 노동을 부지런히 불평하지 말고 해야만 정상적인 심리, 정상적인 두뇌, 머리, 정상적인 육체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위 sedentary, 즉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돈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헬스클럽에 가서 가쁜 숨을 쉴 정도로 뛰거나 걷거나 땀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고 뭐 아령이나 역기같이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해야만 살아남습니다. 육체 노동만 하는 사람도,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반드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면서 머리 노동 좀 이해하고 구성하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쓰는 지식 노동을, 지식 운동을, 머리 운동을 해야만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하는 정서 생활, 감성 노동을 해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이나 머리나 정신과 심리가 비정상적으로 퇴화돼 버려서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저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입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힘을 쓰고 움직이는 노동을 하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인생 성공이라는 어리석은 죄의 본성의 욕구를 우리는 버리고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자식의 장래에 대한 부모들의 착각부터 고쳐야만 합니다. 자식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육체 노동, 지식 노동, 정신 노동, 감성 노동을 그러한 것에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지식과 올바른 정신과 심리를 물려주려고 해야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다시 펴고, 주운 휴지를 버리기 위해서 휴지통까지 걸어서 가고, 삐뚤어진 의자 하나를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 힘을 쓰는 행동, 여러분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이거 이익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편안하게 앉아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그 높은 시내산을 몇 번씩 땀을 흘리며 힘들게 오르내린 이 부지런한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정상적인 정신, 정상적인 마음은 물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골로새서에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움직이지 않고 힘을 쓰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힘도 쓰지 않으면서 먹기만 하면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설계 구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깨트려 주시고 진리의 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인간을 제작하신 창조주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과 심리적 구조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